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 10절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이렇게 10절까지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만 서로 만나도 벌써 많이 만나셨을 텐데요.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의 삶이 빚어지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또 정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의 박지성 선수는 한때 주목을 받지 못하던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우리 감독을 만난 것이 박지성 선수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큰 꿈도 없이 그냥 한국의 국가대표 선수로 뽑힌 것만도 큰 행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히딩크 감독을 만나면서 그의 꿈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바뀌고 또 네덜란드에서 유럽 축구를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축구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축구팀의 주전 멤버까지 되는 이러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사람은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살아가면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요, 또 스승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또 우리들이 목적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아가다가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라고 이제 나서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그것이 발각이 되면서 도피해서 이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고 있는 지 4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이제 80이 거의 다 된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모세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하면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스승이나 아니면 또 친구를 잘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해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결정해주는 그러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그 공통점 가운데 첫 번째는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요, 또 그 사람들 자체가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양을 끌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면서 80이 가까이 돼서 이렇게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 모양이다 라고 하고 있을 때 거의 포기하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면서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소명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목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사명을 그가 이제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그는 지난 40년 동안 매일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그러한 일상에 반복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루는 양을 치러 호렙산에 도달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떨기나무는 그 지역에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거기에 불이 붙는 것도 이렇게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그 주위에 크리스털 같은 것이 많아서 햇빛이 이렇게 잘 반사가 되면 크리스털이 렌즈 역할을 하면서 이 덤불에 불이 붙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마귀가 건조하니까 얼마나 한번 불이 붙으면 잘 타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기는 붙었는데, 거기까지는 특별한 일이 아닌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으면 금방 활활 타올라가지고 다 사그러지고 불이 꺼져야 되는데 재만 남아야 하는데 사그라지지도 않고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호기심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보러 갑니다. 출애굽기 3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같은 똑같은 보통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서 아무런 기대감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나는 이제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다 모든 거 청산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마음을 정하고 특별히 특별기도 40일 기도 작정하고 또 금식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항상 그가 하던 대로 어부였으니까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위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항상 자기가 하던 대로 고기를 밤에 잡으러 가서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날이 새니까 이제는 다 포기하고 돌아와서 배를 이제 대고 그물을 씻고 이제 또 다시 또 이제 그 다음 날을 위해서 그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주님이 해변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배를 잠깐만 조금 빌려달라 그래서 배를 좀 띄워서 사람들, 몰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 다 마치신 후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아마 고기를 잡고 잠을 못 잤으니까 예수님 설교하실 때 졸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이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부인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깊은 데로 아침에 가봤자 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엔 고기가 없는 것을 알았는데, 그런데도 예의상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의상 제가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합니다. 자기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 생각할 때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어요. 자기 배도 모자라서 2배 가득 채우게 되었어요. 그런 일상 중에 자기의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모세도 일상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특별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한 그런 것이 뭐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신 것이죠. 보통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매일 보던 떨기나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매일 잡던 고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불은 소멸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 태워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불은 심판의 상징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소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세가 한때는 자기가 참 왕궁에서 왕자로 자란 썸바디인 줄 알고 살았던 이제는 도망쳐서 광야에서 노바리가 되어버렸는데, 흔한 떨기나무같이 되어버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불꽃과 같이 임하니까 그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앞으로 나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가 다 도로가 다 포장이 되어 있고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에 흙을 묻힐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모세의 시대에는요, 참 비포장 도로, 흙먼지가 펄펄 나는 거기에 샌들을 신고 그 진흙 구덩이 또 먼지 투성이 오물도 밟고 다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발이고 또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적인 우리 사고방식, 성경도 동양적 사고방식이 쓰여진 것이죠. 신발을 벗어야 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여태까지 걸어온 너의 인생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길을 여태까지 걸어왔나, 내가 그 신발을 신고 여태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나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그 죄악과 탐욕에 거기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내가 걸어온 그 삶을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청산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결과로 자기의 더러움과
추악함, 또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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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가장 그가 먼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더러움과 죄악됨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이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고요. 참 자기의 고집과 포악함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참 이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빛이 그를 비추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빛 앞에서 거룩한 빛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죄인으로서 그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간증할 때 좀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만났나요? 하나님을 만났어. 여러분 당신 귀로 하나님 음성 들으셨어요? 당신 눈으로 하나님 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고, 모세도, 바울도, 베드로도, 이사야도,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우리들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떨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특별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사람, 실패한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으로, 이 죄악된 세상으로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특별한 사람, 거룩한 사람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장소에 가야만 주님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모세를 찾아오시고 이사야를 찾아오시고 베드로와 바울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욕심으로 물들은 우리의 이 과거를, 그 걸어왔던 그 길을 걸어왔던 그 신발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서 있던 그 호렙산, 그곳은 처음부터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불이 붙었던 떨기나무가 처음부터 거룩한 떨기나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니까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곳이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새롭게 정결하게 빚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불이 가시나무 덜기에, 그 떨기나무에 붙었지만 소멸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안에서 타고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소멸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천사가 우리 이사야 6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왜 제단에 핀 숯입니까? 그 제단에서 드리는 제물 핏방울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 피로 물들어 있는 그 숯, 그 핀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우리 3장 7절부터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사야는 자기의 죄가 용서함 받은 후에 바로 주님의 음성을 다시 또 듣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접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도구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입히시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체험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였을 때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어부로 고기를 잡는 어부로 일생을 살아왔지만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 버렸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항상 목적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 목사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능력도 없지만 죄악된 길을 걸어오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특별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실 죄악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라고 목사의 아들로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제가 20살 때 1979년도였으니까 40년 전 일입니다. 그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제 머릿속에는요 어떻게 공부를 잘해서 어떻게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대학교에는 크리스천이었으니까,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대학교에 다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제 3학년 가을 학기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회는 연중 행사니까 아무런 기대감 없이 부흥회 참석했어요. 또 거기에 이제 성가대 제가 봉사하고 있었으니까 부흥회 첫날 저녁에 성가대석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는요 예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예배 마치면 친구들하고 뭐하고 놀까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구를 치러 갈까 보울링을 치러 갈까. 근데 예배를 준비하면서 모두 함께 찬송가를 같이 부르겠는데 우리 가지고 있는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앞에서 인도하는 우리 대학원
이제 박사과정 학생 이제 그 선배가 이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 찬송 하나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좀 다른 것도 좀 부르지. 한 번 부르고 그 찬송가가 5절까지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5절까지 되는 것을 처음부터까지 5절 다 부르고 또 다시 부르자고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4번 부르고 저도 그 노래 잘 알아요. 많이 불렀으니까. 그런데 그날 7번 부르고 8번 부르고 10번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만.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찬송을 부르는 사이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찬송이고 제가 뭐 그냥 외워서 부를 수 있는 찬송이었지만 찬송 가운데 그 가사 가운데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한다. 그 찬송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속에 꽂히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의 죄악되고 나의 추한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어요. 나는 목사의 아들로서 교회 사람 사는 괜찮은 크리스천이라고 자부하며 살았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제가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면서 그날 그 순간부터 부흥회가 어떻게 끝난지도 모르고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날 밤을 지새우면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날 주님 앞에 제 삶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시고 저를 새롭게 빚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부름을 받으면, 주님의 부름을 받으면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떨기나무 속에 불꽃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 주의 영광, 주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은혜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셨습니까? 여태까지는 여러분이 가고 있던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 내 발에서 여태까지 내가 걸어오던 그 길에서 이제는 벗어나라, 그 신을 벗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만나서 그 질그릇과 같은 우리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이제는 새로운 목적,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들인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사람인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신발을, 여태까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걸어왔던 그 신을 벗기 전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모세와 같이 우리의 신발을 벗어 버리기 전에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십자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더러운 신발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